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해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어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야 되고 미련한 노비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 산상수훈 제목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옛사람은 구약을 말하는 건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외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은 내면을,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다스리는 자의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즉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내가 주님께 평안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님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은 이 세상 왕에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종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이 구약이 원하는 바가 뭐예요? 살인치 말라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로 이로 가지 말고 보이는 대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구약 시대에 살인을 하면 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아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주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해도 무엇이라고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 죄를 규정하고 사람의 죄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율법을 외적인 행위에만 국한하여 형식적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율법이 문자적 준수를 넘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본래 뜻, 즉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스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자, 내 마음 속에 있는 내면의 나의 속사람, 이 속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으니까 누구 힘으로 지켜야만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살인하는 것과 지금의 사람의 미워하는 것과 혹은 지금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어디를 통해 나온다고 했죠? 나 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 내 영인, 내 영적인 이 상태가 호르노 넘어서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이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이 누굴 통해 나온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생각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속에 있는 것들은 더러운 거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이 더러운 것을 발견해서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3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5장 43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구약 시대 때는 이 문자적으로 이 율법을 주신 의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모시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인을 하지 말라, 사람만 죽이지 않았지, 그 속사람은 저 인간 볼 때마다 속에서 울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걸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어디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누구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주님의 옷,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결, 그 성결을 저하늘 마음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우리를 무엇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내 입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과거에는 주님의 마음이 안 나오고 내 마음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는 이 더러운 속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아주 미련하고 우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예요. 그럼 지혜롭고 슬기는 자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지혜롭고 슬기는 자는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고 슬기는 것이 아닌 내가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가졌을 때 그 말씀이, 그 율법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의 뇌 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내가 옷을 입고 단장하게 입고, 옷도 여러분 와이셔츠를 입어도요, 건달들은 어떻게 입어요? 단추를 두세 풀러요, 안 풀러요? 풀르고 주머니에 손 넣고 가요, 손 빼고 가요. 주머니에 손 넣고 가죠. 더 과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가죠? 뒷짐지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발장을 지고 있거나. 이것은 자기 몸을 통해서 거만함과 오만함과 교만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더 우위에 있어, 상대방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깜본다는 거예요. 미워한다고 내 밑에 두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면 항상 미워하고 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 의하여,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판단하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누군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멘. 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 6가지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악한 것을 내버리고 주님의 마음이 저와 너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6장 16절로 17절 보시겠습니다. 자, 6장 16절로 17절 같이 18, 19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주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한 눈이에요. 이 교만한, 이 사람이 교만한다는 것은 눈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교만하니까 여러분들 눈도 사람을 보시면은, 자, 사람을 미워할 때 눈 보면 그 눈 속에는 살기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눈도 아름답고 지혜로운 비둘기같이 순결한 눈을 우리는 늘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한 계획, 악한 마음을 꾀하는 것들이, 이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눈도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아멘. 주님이 보는 눈으로 내가 그 눈을 뜨면은 눈을 선하고 아름답게 눈을 보니까 무슨 사물을 볼 때, 무슨 지혜를 볼 때 아름다운 눈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눈을 우리가 아름답게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떠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된 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혀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옳은 말, 좋은 말,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흘러나오는 그 말만 해야지 그 말 외에는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아멘.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서는 대로 끼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끼치라고요? 은혜를 끼치는 덕스러운 아름다운 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있어요, 없어요? 무죄한 자의 아무도 죄 없는 자, 아무 까닭 없는 사람을 죽여요, 죽여요. 죽인단 말이에요. 특히 일본 사람들이 그랬어요. 일본 사람 그 사무라이라고 그러죠. 이 사무라이는 그 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칼은 일본 시대 때 그 사람들은 칼은 아무나 못 만들어요. 오직 사무라이 애들만 만드는 게 그렇게 권한을 줬습니다. 그 권한을 줬으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 사람 지나가다가 한밤중에 칼 시험하려고 지나간 사람들, 막 많은 사람들 막 목 베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일본이 힘들게 사는 거야. 나라가 부자면 뭐예요? 온 땅이 틀려서 막 지금 7월 무슨 뭐 나오던데 무슨 대지진 막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갖고 욕을 욕으로 갖고 아유 저놈도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괴롭혔어 마땅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그래요. 그들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자기의 잘못을 반성을 안 하더라도 악은 누가 갚아주는 거죠?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 불쌍합니다. 주님 저들도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악한 계획으로 꾀하는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못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누구로부터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나의 발은 어디로 갈까요? 악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악으로 신속하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악으로 빨리 가니까 맨날 말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요, 말하는 것이 비판하는 것이요, 말하는 것이 남을 판단하는 것이요, 말하는 것이 음란한 것이요. 나의 이 생각은 온통 주님과 반대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있어요, 없어요?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와서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주일날 와서. 그러나 다시 또 나가면 똑같이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악한 게에서 나오대요, 안 나오대요? 나와야 된단 말인 거예요.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미워하는, 철저히 미워하는 그러한 곤고함성으로 나아갈 때에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9절 찾아보겠습니다. 256쪽. 로마서 12장 19절.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을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복을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내 몸속에 있는 죄들은 빠져나갈까 안 나갈까요?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간 것을 무엇으로 채워준다고 하셨죠? 주님의 선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빈 마음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빈 마음이 되어야 돼요. 깨끗한 빈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이 더러운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 나의 마음이 비어 안 비어? 마음이 비니까 누구시 들어와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니까 내 입에서는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둘째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것은 마음의 칼을 품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말했잖아요. 사무라이가 칼을 들어 사람을 죽이는 것과 내가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있을 수 없어요? 똑같죠?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은 댓글이 달아난다래요. 댓글로 그 사람을 계속 죽여요, 안 죽여요? 칼을 들고 가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멀리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유럽에 있어도 댓글을 하나 달면은 그 사람 심령을 파는 더러운 말을 댓글을 달면은 그 사람 볼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럼 계속 쌓이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아 안 받아요? 근데 사람의 성격이 다 틀리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있고, 또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거기에 예민해가지고 무슨 한마디 하면 같이 흥분해가지고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빠져든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럼 그들은 이 삶의 해이를 느끼 못 느껴요. 그러면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죽이라고. 그 댓글을 넣었다는 건 뭐예요? 악한 댓글을 넣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자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 결국에는 그 사람 자살에 앉아서래요. 못 봤어요? 칼을 안 들어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이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끔찍해, 안 끔찍해요? 끔찍한 거예요. 근데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자기의 악한 말을 해야 하네요. 그렇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누가 다스려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두 왕 있잖아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는 거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주님의 마음을 다스림을 받는 것은 비록 내가 이 땅에서 힘들지만 주님께서 그 영광의 바늘로 들어가는 그 길이에요. 이 땅에서는 삶이 힘들어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피곤해도, 내가 좀 없어도 상대방이 나하고 무슨 약속을 했어. 그러면은 그 약속을 서로가 구두로서 지킨 거 안 지킨 거예요. 구두로 서로가 신뢰하고 지켜야 되는데, 야 이거 법적으로 가자고 따지는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면 나는 같이 싸워도 됩니까? 참는 거예요. 그래, 그러기 전에 그래 네가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들어보고, 그래 내가 최대한 노력해볼게 하고 흔쾌히 그래 그렇게 하자. 내가 너하고 싸워봐야 뭐가 이익이 있겠니? 이 땅에 있는 보물은 어떤 사람도 그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 10원도 못 가져가요. 근데 자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다 죽는 사람도 돈 남기고 가, 다 가지고 가. 거만 다 남기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도 잘 써야 돼요. 아껴 쓰는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 하나 가지면 10개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과 싸우기 싫어서도 저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주님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래요. 아멘. 그러나 내 육신적으로 생각은 정말 싫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에 가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누르는 거예요. 그 누렸더니 주님이 평안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이 마귀는 또 그 생각을, 야 너 왜 참아? 그 안 줘도 되는 거는 왜 참아? 마귀는 계속 이 유혹을 줘, 안 줘요? 이 더러운 사탄 기자 떠나가.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라고 그랬어. 더 큰 걸로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시할 줄로 감사하죠. 왜요? 이것은 내가 악으로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들어줬다는 거잖아요. 들어줬다는 거는 내가 이 땅에서 큰 복을 못 받아도 이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이미 얻은 거예요. 그걸 어디에 쌓는 거예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는 걸 쟀습니까?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내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스탠바이 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잔재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들과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그것을 넘는 것 같아요. 너무 유월절 넘어가듯이 우리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요? 아니 유월절 날 고기 그 방에서 애굽에서 다 고기를 먹었어요. 식구들이 전부 다. 그 죄사함 용서함 구원 받았잖아요. 그 받았으면은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요?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홍해를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홍해에서 광야에서 또 다시 넘어가야 돼. 어디로? 요단강으로. 요단강에서 또 어디로 넘어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씩 계속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곧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넘어가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을 살리라는 것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 판단하는 거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물론 누구든지 네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하면이 판단은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판단 정죄를 하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저 사람 판단은 내가 미워야 미워해. 그럼 벌써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어? 칼이 들어온 거예요. 칼.
내 목에 칼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나의 이 말이 칼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이 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목에 칼을 들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거는 내가 목에 칼을 들어서 아니 목소리가 어디서 나와? 목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목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칼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사람 죽이긴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까 모를까? 내가 칼을 드는 걸 본인이 몰라도 칼을 사람 죽이는 거는 본인이 알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목에 칼을 두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둘러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에 칼을 두었다는 건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로서 사람을 죽여야 죽여요. 죽인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했다는 걸 이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선한 마음을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내 자신을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지 못하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계속 죽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7절에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자 찾아볼게요. 그냥 14장 17절 924쪽. 잠언 14장 17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화를 내는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화를 빨리 내잖아요. 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순식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식간에 내뱉은 말은, 한 번 말을 뱉은 것은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노하기를 속이는 자는, 빨리 하는 자는 사람을 계속 칼로 죽이는 거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어리석은 일이란 말,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악한 계획을, 악한 생각을 계속 꾸미는 거야.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이 계속 생각이 나. 저 사람 봤으면 내가 이 말을 해야지. 왜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자칫 무슨 일을 했을 때에 내가 손해보는 손해를 많이 봤어. 돈을 많이 손해봤어. 뭘 해다가. 그럼 그 사람 볼 때마다 짜증나. 그럼 내가 내일은 분명히 내가 돈을 못 꺼줬거나 그랬으면 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으려고 자기가 무슨 계략을 꾀었네. 뭐 찾아가든지 뭐 누구를 시켜서 뭐 땡펜을 쓰든지 뭐를 해야 돼. 이런 악한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한 짓을 꾀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미움을 받는 일이에요. 미움을. 아멘. 악한 계교를 꾀하지 말고 사랑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성질을 내라는 거,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야고보서 1장 19절 찾아보겠습니다. 371쪽. 자, 371쪽. 371쪽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상대방과 말할 때는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경청해서 생각을 골라는 거예요. 생각을 잘 듣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분별을 해서 주님의 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래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급하거나 막 바쁘거나 이럴 때 뭐 누가 또 상대방이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을 해,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같이 넘어가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이 인내를 이루어야지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서는 인내를 이루어야 돼요.
인내를 이룬다는 건 뭐죠? 성질을 낸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참아야 돼 이거를?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힘으로 이 성질을 참아요? 분을 참을 수 있어요? 아니 오른쪽 왼쪽 정신없이 때리는데 참을 수 있습니까?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로 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에서 참으면 주님을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그렇죠.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저만들이 계속 주님을 부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주님을 부르는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렇죠. 평상시에 훈련을 잘 돼 있으면은 급한 일 생길 때, 억울한 일 생길 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주님 하고 참으면은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야, 생긴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우리의 훈련이, 자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한다는 건 뭐예요? 훈련을 계속 한다는 거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시험에서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훈련은 곧 우리가 이 육신으로 봤을 때는 내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시험을 봐야 하나요? 시험은 뭐예요? 우리가 악한 원수가 나를 악한 마음을 주고 암이 고난을 아무 죄도 없는데 저들은 나를 공격을 해야 하네. 그럼 이게 시험이 아니야. 그 시험에서 우리는 훈련을 했지 안 했어요? 훈련을 했으니까 그 시험에 우리가 통과해 못해.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니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시험을 참아야지 주님께서 너 잘했다. 네가 잘 참았구나.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참았구나. 감사하다. 고맙다.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멸류관을 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시험을 내 스스로 참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에요. 내 안에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거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간사님 몸이 불편해?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자꾸 좀 아프면 금방 아프면 거반 죽어. 아니 오늘 병원 입원해서 내일 죽어? 주님을 의지하라고요. 이 생명을 누가 쥐고 있어요? 주님이 쥐고 있잖아요. 그 병원 의사도 누가 쥐고 있습니까? 그 주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 주님.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의사 그런 간사한 끼우지 말고 주님을 붙잡아요. 주님을.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치료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치료하시는데 두 가지를 치료해줘요.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육적인 병도 치료해 줘요. 그걸 안 믿고 자기 생각 따르면은 주님은 믿을 필요가 없지. 아니에요? 왜 주님을 왜 믿어?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힘을 믿어야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뭐냐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나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저희들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로만 나는 주님의 것, 주의 것, 그거 천만 번의 의미 없어요. 내 마음을 진짜로 주님께 드려야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감정을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이 버리는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버리는 것 가두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자, 한번 18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하는 거예요. 또 지금 18장 2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쏘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어요.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럼 혀의 권세에 따른 이 혀는 권세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권세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죽음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음의 열매가 많아요, 안 많아요? 겁나게 많죠. 그러나 선한 열매가 더 많아요? 죽음의 열매가 더 많아요? 그렇죠. 선한 열매가 더 많은데 불구하고 자꾸 죽음의 열매를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그 의지를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버렸잖아요. 버렸으면은 버린 거는 죽음의 열매예요. 그거는 아닙니까? 죽음의 열매를 버렸어요. 자, 선한 열매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선한 열매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한 열매를 안 먹고 내 생각, 내 감정, 의지를 버렸는데 불구하고 다시 또 거기 달려가가지고 뭐라 그랬죠? 나의 이 악한 것은, 나의 이 바른 악한 길로 빨리 간다, 늦게 간다? 신속히 가가지고 내가 아까 버린 거 어디 있어? 마치 지나가다가 내가 100만을 흘려가지고 정신없이 찾아가는 것처럼 이미 떠나갔어요. 그 돈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의지를 버렸으면은 찾아오지 말아야 돼요? 찾아와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는 무슨 열매라고 있습니까? 죽음의 열매란 말이에요. 죽음의 열매. 선한 열매. 이 선한 열매 속에서는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 뭐라고요? 치료의 하나님. 저 사람들의 영과 혼과 몸을 계속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이 병들어요, 안 병들어요? 병들죠. 병들이니까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하잖아요. 아멘. 이것도 육신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병 들어 안 들어요? 병 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병을 들어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깨달으니까, 그 깨달은 것을 알고 내가 어디로 가지고 가요? 의원이잖아요. 주님은 의사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돼? 마귀한테 가야 돼? 주님께 가야 돼? 선한 열매를 갖고 있어야지. 선한 열매를 가득 가지고 계신 내가 주님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선한 열매를 먹으면 나의 영과 혼과 몸이 병들었던 병이 고쳐져 안 고쳐져요?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밥 먹으면 회복이 돼, 안 회복이 돼?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내가 주님께 가면은 내 영으로 침체하고, 왜냐면은 육신이 아프니까 영이 침체돼, 안 침체돼? 영이 침체되는 거예요. 영이 침체되니까 내 마음도 침체돼, 몸도 침체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를 원활하게 잘 굴러가려면은 계속 선한 열매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주는 이 악한 밥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 죽음의 열매 이 밥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기 위해서는 계속 선한 열매가 더 많이 배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께. 하루 굶는다고 안 죽어. 절대 안 죽어요.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거래요. 내가 이 곤고함 속에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혈기를 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물질을 받기 위해서 내가 21금씩 그 금식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을 달라고, 우선적으로 무엇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내 마음을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금식을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빨리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두지 말고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금식을 하는 게, 나는 그게 첫째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나는 변화가 돼야 안 돼. 변화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어도 불구하고 자꾸 나의 옛사람이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훈련을 해요. 이것을 해방된 것으로 훈련하는 것과 독립구를 훈련하니까 차이가 또 있는 거잖아요. 독립구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주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계속 싸우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해방된 것으로 싸우는 내가 주님 앞에 이미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은 것을 내가 주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의인으로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철저히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은 뭐 똑같은 거예요. 해결은 철저히 해결할 때 해결한 거를 또 그 다음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아멘. 더욱더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빼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그럼 죄 짓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왜?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생각으로 사니까 죄를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만 따르면 벌써 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공고해지는 거예요. 벌써 걱정이 돼야 한대요. 내가 아픈데 병원에 가서 돈이 물질을 들어가. 그냥 그래요. 그 누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달라, 뭐 돈 달라. 나 해서 운영을 하니까 이런 일이 많이 생겨, 안 생겨? 직원들이 많잖아. 벌써 막 그냥 뭐 달라 뭐 정신없이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삶은 똑같아요. 저나 간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저나 똑같아. 다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 안 생겨? 아니, 누구는 안 생기나? 다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 삶을 내가 누구에게 맡겼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평안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내 짐을 지어 주세요, 안 지어 주세요? 그 나는 가벼워, 안 가벼워요? 가볍잖아요. 짐을 주님이 지어 주시는데 얼마나 편해.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삶을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 보고 말하고 지체, 이 나의 이 지체를 통하여서 나의 지체는 완전히 버리고 오직 주님 것만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멘. 죽음의 열매를 맛봤. 우리가 죽음의 맛을 봤어, 안 봤어? 참, 죽음의 열매는 맛을 봤죠. 많이 봤어요, 적게 봤어요? 아주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끔찍한 걸 또 먹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더 많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거 진짜 무한대잖아. 언제까지 그거 먹어요 우리가? 끝도 없어요. 근데 왜 자꾸 하루 조금씩만 먹어? 우리가 많이 먹어야 돼, 적게 먹어야 돼? 그냥 배부르게 먹자고요. 할렐루야. 배부르게 먹는다는 거는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 말씀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저한들에게 30배 주시길 원해요? 100배 주시길 원해요? 100배 주시길 원해요. 100배 주신다는 거 뭐예요? 내 잔이 흘러 넘친다는 거, 내 잔에 채워 주시옵소서예요. 그렇죠. 내 잔이 흘러 넘쳐야, 내 잔이 흘러 넘쳐야지. 그 흘러 넘친 거는, 아니 내 잔이 흘러 넘친다는 거는 멈춘다는 거, 멈추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멈추지 않으면 그 옆에 잔이 또 빈 잔이 있어. 그러니까 내 잔이 흘러 넘치니까 그 다음 잔은 또 차고 들어가.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음 갖다 놓으면 또 넘치고. 이것이 내 마음의 구원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잔을 가지고 안 가져와요. 내 잔이 흘러 넘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 나는 거듭난 지 벌써 30년 돼도 내 마음을 못 이겨. 친구야, 어떻게 해야 돼? 알려주라. 친구야, 맛있는 거 사줄게. 내일 뷔페 갈게. 나 알려줘. 이렇게 나와야지. 아이 뭔 뷔페야, 이게 맛있는 점심 먹으면 먹자고. 그러면서 알려줘. 따로 오는 자들은 옆에 자기 빈잔을 놔야 안 놔요? 그러면 내 잔이 흘러 넘쳤으니까 어디로 가? 옆에 잔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잔이 채워져 안 채워져? 그리고 그 사람 친구가 또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잔은 계속 흘러 넘치는, 안 넘치는 거예요? 본인의 잔을 갖다 놔야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잔이 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잔이 채워집니까? 내 잔 속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전에 행하던 악한 내 생각, 내 감정, 의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님은 거룩한 곳에 계세요? 더러운 곳에 계세요? 거룩한 곳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내 잔이에요. 주님의 잔이 아닌 내 잔이야. 내 잔에 비워야지 주님의 그 보혈이 채워져 안 채워져? 그럼 내 잔은 비워야 돼, 안 비워야 돼?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그릇 설거지 해줘요. 설거지 거기에 막 더럽게 다 있는데 깨끗하네. 국 말아 먹어가지고 먹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설거지 해고 먹어요, 안 하고 먹어요? 깨끗한 데서 먹죠? 주님도 거룩한 데에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설거지 누구예요? 그렇죠? 그럼 내 잔은 누가 비워야 돼요? 그렇죠. 그 내 잔이 더러운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잔이 더러운 걸 알아야지. 주님의 보혈로 그 잔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라는 거예요? 남이 먼저 변화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삶을.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버려야지 주님의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마음에 할례 받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완전히 죽여야지. 그래야지 내가 남을 자꾸 미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상대방을 미워한다고 판단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재판관은 한 명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재판관인데 내가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땅땅땅 망치 들고, 망치는 판결을 하는 거잖아요. 탕탕탕 판결. 내가 너를 판단한다. 내가 너를 죽인다. 탕탕탕. 이거 누구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권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 미움, 살인 계속 죽여요, 상대방을. 우리가 안 죽인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이고 있다, 안 죽이고 있다? 목에 칼을 두는 거를 다 빼내고 내 목에 무엇을 두르라겠어요? 아름다운 목에
목에 뭐다 걸으라고 보석을 장식을 해라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내 목에 장식해 놓은 거 예쁘게. 목은 고도예요. 굳지 마. 목은 고든 복식이 되면 안 돼. 교만이라고 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만은 목이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겸손으로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목이 딱 빠져가지고 거기다 무엇을 갖고 있어? 칼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 죽이기가 쉬워 안 쉬워? 그러니까 목에서 말에서 막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쌍스러운 말이 막 나오고 음란한 말이 나오고 생각대로 말하고 막 그냥 한마디 하면은 막 10마디 해버리고 막 그래요 안 그래?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막 가서 내가 막 쩌쩌고 막 아이고 우리가 과거에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철저히 내 잔을 비워야 한다.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이 거룩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깨끗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또 설거지 하는 거예요. 설거지는 뭐예요? 발세있음이에요. 발세있음. 할렐루야. 내 잔을 깨끗이 거룩한 상태로 비워야지 주님의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7절 8절 9절 자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3장 7, 8, 9절 10절까지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정리가 되죠. 우리는 계속 우리가 전에 악한 일을 다 했으니까 이 악한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새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성결의 온증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 성결의 온증을 마음에 받은 거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내 몸속에 거하는 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몸속에 내가 무엇을 볼 때 문득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느닷없이 내가 악한 걸 봐 안 봐? 자연스럽게 눈이 가요 안 가요? 그 내가 몸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죄를. 내가 생각으로 죄 듣기 전에 먼저 몸이 반응을 해야 하네. 이것은 내가 몸으로서 죄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악한 것을 봤을 때 몸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닌 벌써 내 이 조중을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내 몸을 주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여기서는 계속 내 것을 비우는 훈련하면 이게 훈련이 잘 되면 악으로 갑니까? 그 TV 틀어놓으면 그 음란한 막 춤추고 막 벌겋고 하는 걸 눈으로 가 안 가? 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닷없이 우리는 병원이나 어디 뭐 공공기관에 갈 때 막 그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잠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훈련되면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눈이 바로 간단 말이야. 딴 데로 간다고. 또한 생각 올바른 TV 봐. 그거 안 봐 그런 거.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을 지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예민한 거. 이거 예민한 거. 이거는 큰 거지. 이거보다 더한 것도 우리가 참아야 안 참아야 돼요. 허물과 죄가 없어야 돼 우리는. 할렐루야. 훈련을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돼. 아멘. 고도의 훈련을 받은 자는 특공대우에 특공대우 아닙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지식을 계속 머릿속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지식을 주시 안 주세요. 이것이 성령 쫓아 행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입었으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그 주시는 그 지식을 계속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틈을 주라는 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틈을 주지 않기 전에 내가 마귀랑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죠. 마귀랑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상식이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가 마귀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마귀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 마귀보다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귀 이겨요? 그럼 누가 이겨요? 주님이 이겨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심해서. 그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어디 오셨어요? 생명들이 이 말씀들이 처음부터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 생명 주신 말씀이 나를 통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 생명은 움직이는 거요 죽어 있는 거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움직이면 어떻게 내 입을 통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죽은 거야. 그냥 씨만 갖고 있는 거. 씨만 갖고 있으면 죽어 안 죽어 그거? 그거 죽어요. 씨만 잔뜩 갖고 있으면 뭐예요? 씨를 뿌려야 돼.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 씨를 뿌리는 거로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서 갖고 해야 돼, 안 갖고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씨가 자라나가 안 자라난다는 거야. 그럼 내가 가라는 거야, 안 가라는 거예요? 다 농사 지어봤잖아요. 씨를 뿌리고 가만히 있는 농부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도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그냥 일하기 싫어 억지로 가는 사람이 있어. 부지런한 사람이 열매를 더 많이 맺혀요? 어떤 사람이 맺혀요? 부지런한 사람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럴 때 이 사람은 부지런해가지고 하루에 10시, 12시간씩 일하는데 이 사람은 게을러가지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못 되니까 이 사람 곡식에는 막 20가마, 30가마씩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한 5가마, 4가마, 3가마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속에 짜증이 안 나. 그래서 저 사람 보면 막 분을 나가지고 짜증내 안 돼. 아니에요? 그것이 다 미운 사기란 말이에요. 그냥 이런 것들을 누가 주는지 본인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게으름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그럼 부지런하면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부지런해요. 바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다는 건 뭐예요? 마귀랑 계속 싸우는 게 부지런함이에요. 아닐까요? 마귀하고 계속 싸우려면은 내가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있어요. 그럼 힘은 어디서 나와?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의 마음만 갖고 있으면 내가 이깁니까? 이겨요? 그럼 어떻게 이겨야 돼요?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과 기도는, 말씀 플러스 기도는 뭐예요? 순종. 순종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 뭐예요? 내가 모든 거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라고 했어요? 맡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달라고. 뭐라고요? 생명은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은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선한 것으로, 마귀의 생명은 죽음으로. 그렇죠? 마귀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마귀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냥 그래요.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이 돼요. 우리가 모범이 되지 않으면은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얕본단 말이에요. 얕보고 깜먹어요. 깜봐. 그러면 나가 욕먹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누가 욕먹는다고요? 주님이 욕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야. 이거 기가 막힌 게 안 기가 막힌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을 거예요? 살아있을 거예요?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순종을 해야지 그 주님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지런해야 돼요. 마귀랑 싸우는 거, 오늘 싸우고 내일 안 싸울 겁니까? 지금 싸우고 좀 이따 안 싸울 거예요? 마귀는 계속 생각을 주는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하자가 높아진 것을 타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치 못해 모든 복종치 못하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예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해결치 않으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기계 다 만들어놨어요, 안 만들어놨어요? 순종하지 못하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에 잡힌단 말이에요. 공의에, 하나님의 법정에 잡혀가지고 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심판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하네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면 그 심판을 면해 안 면해? 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주님의 심판을 면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 의를 이루는데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해.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죄가 막 나오죠. 해결을 하고 또 똑같은 짓을 해, 계속.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잖아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한 거를 돼지우리다가 던져. 그럼 돼지가 어떤 일을 해? 먹고 싸고 누워. 그러면 그 진주는 더러워져, 깨끗해져?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진주를 던진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이요, 본인이 하나님의 그 의로운 말씀을 어디다 던졌어요? 돼지우리다 던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까 안 받을까? 왜 받아요?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 자식이 똑같은 짓을 계속해.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호적에서 판단만 해야 해. 호적에서 파든가 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까닭을 내자. 치유 통첩장을 날려 안 날려?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하물며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시겠어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어디다 집어쳐넣어요? 바깥 어두운 데다 쳐가지고 거기서 깨끗하게 해결시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렇게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들은. 그렇죠? 우리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상을 받아야 돼요? 상을 받아야 돼요. 면류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친구나 가는 사람들에게 막 가족들에게 우리가 과거에, 지금은 안 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막 야, 이 멍청한 놈아, 너 이것도 못하냐, 이 바보야, 이런 얘기 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조기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나는 거 해결해야 돼. 철저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말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욕을 욕으로 하지 말라. 이거는 욕을 하지 말라는 게보다 한 단계 더 플러스예요. 왜? 욕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려 했잖아요. 그럼 한다는 게 플러스야, 플러스 아니야?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났어요, 안 자라났어요? 자라났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상대의 허물과 그 죄들이 드러나면은 용서해줘야 돼, 함부로 판단해야 돼, 정죄해야 돼.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따뜻한 말을 해줘서 그들도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겉으로 하기 싫으면 속으로 해주면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과거에는 자 직원들에게 제가 싫은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싫은 소리 한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싫은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싫은 소리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혹여 나오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다시 고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니까 우리가 구원 영생 받아 못 받아요? 그래요.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부지런. 뭐라고요? 부지런한다는 거는 내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열심히 벌기 위해서 그거 아니야. 부지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훈련한다는 건 내가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걸 내가 부지런히, 군인은 부지런히 안 부지런해야 돼. 그렇죠. 총을 안 닦고 며칠만 안 닦으면 총알 나가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말씀을 갈고 닦아야 안 닦아야 돼. 우리가 갈고 닦는다는 거 회개하고 말씀을 갈고 닦고 기도했더니 막 순종이 나와야 안 나와요? 순종이 내 몸을 통해서 막 주렁주렁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께서 후에는 영광으로 좋아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게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다스림을 누구에게 잘 받아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왕으로 주님을 모셨으니까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잘 모셔야 돼요. 아멘. 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1쪽 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41쪽 3절 시편 141편 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내 입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왕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저한들이 인지하고 항상 내 안에 주님 누가 계시다? 주님이 계시니까 나를 입술을 지켜줘야 지켜줘요. 입술을 지켜. 누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입술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보호하니까 나는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 거예요?
선한 것이 가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는 선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이 들어올 때는 문을 닫고 내 속에 선한 것이니까 문을 열 때는 선한 것이 나가고, 악은 닫고 선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주고 계속 선한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이긴 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림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